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복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한자에 보면 복복자가 있는데요. 그런 우리의 바람이 그 복복자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 복복자를 보면 볼시, 눈으로 보는데 무엇을 보냐면 밭을 보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복자예요. 눈을 가지고 밭을 보는 것, 저 널따란 밭, 저 풍성한 곡식이 있는 그 밭을 바라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들이 우리가 흔히 원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내가 원하는 물질, 행복의 조건들을 소유하는 것, 이것을 복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복이 과연 같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구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의 개념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의 정말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 22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복받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축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사장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같은 목사나 사역자만 축복할 수가 있다라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신약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아론처럼 얼마든지 축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누가 축복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연이 아니죠. 나실인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거룩한 나실인과 같은 제사장이 축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죠? 그러면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룩한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거룩한 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기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러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떤 복도 나눠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사람의 기도, 그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직한 자, 곧 의로운 자의 축복으로 복을 받는데요. 반대로 악한 자의 그 입으로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 세상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비록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의인들 때문이에요. 택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들 때문에 지금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이 세상을 축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세상을 복주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는 온 세상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자 온 세상은 저주 아래에, 죽음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 저주와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가시와 엉겅퀴들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질병이 시작됐겠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결국 타락한 인간의 회복 없이는 타락한 이 세상에 회복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죄악된 세상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먼저는 복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복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곧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굳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제사장이 축복하지만 그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주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3번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역시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앞에 있는 게 원인이고 뒤에 있는 게 결과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심으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복도 동일하거든요.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춤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향해 드심으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 모두 원인이 있고 그 결과 받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예요? 지키심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런 복들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켜주심, 은혜, 평강. 여러분 확 와닿나요? 여러분한테? 별로 그렇게 확 와닿질 않죠.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거나 성공이나 행복을 주신다면 확 와닿을 텐데 그렇질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실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의미들을 우리가 더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복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생존할 수가 있나요? 광야에는 물도 음식도 없어요. 게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하는데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키심이에요. 돌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생존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 우주 안에서 정말 작은 태양계 안에 있어요. 태양계도 너무나 놀랍게 커요. 그런데 이 우주에 태양과 같은 별의 개수가 이 지구에 있는 그 모래 숫자보다 더 많대요. 여러분 모래 숫자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주에 있는 태양의 숫자, 그 별의 숫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커요 우주가.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우주에서 인간이 살만한 환경이 지구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제가 가끔 이제 하는 얘기인데 지구가 태양 쪽으로 조금만 위치해 있어도 다 죽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조금만 더 태양에서 멀어지면 얼어 죽어요. 정말 지구의 위치가 절묘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물이 살 수 있는. 결국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환경 같지만 우주 공간에서 지구처럼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온도,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일순간 사람이 살 수 있는 잠깐의 환경이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처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계속되는 환경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건 정말이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지구 옆에 있는 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바다가 범람해요. 이 조수간만에 그 일정한 그 차가 유지되는 게 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달이 없어봐요. 밤이 깜깜해요. 어떤 동물도 살 수가 없어요. 또 지구의 자전축이 23.4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구가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묘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왜 기울어져 있는지는 몰라요. 또 지구가 정확한 궤도에서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그런 자전과 공전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이 사라져요. 지구의 어디는 얼음덩어리가 되고 또 어디는 불덩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 하나만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환경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우리 삶의 환경, 일상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환경이 저절로 되어졌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동물원에서 동물이 딱 태어났는데 지금 그 환경이
원래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물과 이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 은총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이 필요해요. 특별한 은총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특별한 은총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지옥 심판이 확정된 죄수에게 어떤 복이,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죄사함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키심의 복은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인 구원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인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잘 나타나 있어요.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내용들이 중간에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간구입니다. 특별 은총이에요. 이것은. 이처럼 주기도문은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 육적인 양식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특별 은총의 측면에서 죄에서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악에서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육적인 돌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에서 지켜주시는 영적인 돌보심이에요. 왜냐하면 육적 돌보심은 이 땅에서 끝이 나요. 하지만 영적 돌보심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죄와 악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지키심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은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는 호의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가 은혜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전쟁통에 버려진 갓난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누군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줘야 살 수가 있어요. 누군가 그 아이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래요.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일반 은총, 특별 은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어요. 결국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태양이 햇빛을 비추어 주듯이 여호와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체적인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죽었나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왜 이 세상에 저주와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예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속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특별하게 여호와의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원하셨고 뜻하셨어요. 그러자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실제로 예수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그러므로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구원 사역을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이유예요. 성령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와 의로움을 실제로 우리의 것 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지키심의 복,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마치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이런 믿음 갖게 된 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회개, 믿음조차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복 역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복은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다음에 평강이에요. 은혜가 값없는 호의라면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예요. 결국 은혜의 결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은혜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또 그 은혜의 결과 평강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은혜를 간구할 때는 그 얼굴을 비추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강을 간구할 때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이지만 느낌이 달라요. 멀리서 얼굴빛을 비추는 것과 그 얼굴을 가까이 들여대고서 복을 주시는 것과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층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지키심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 이 세 가지 복이 하나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궁극은 평강의 복이라는 거예요. 평강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샬롬이에요. 그렇다면 샬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샬롬의 어원이 되는 동사 샬렘은 물건값을 지불하다 혹은 빚을 갚다라는 의미예요. 물건값을 지불함으로 거래 관계가 완결된 것, 그것을 샬롬의 상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샬롬은 분쟁이나 갈등이 해소된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샬롬은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평화 정도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모든 영역에서 그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강 샬롬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최종적인 구원의 상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는 그런 샬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죽어가야 할 인생들에게 무슨 평강이, 샬롬이 존재하겠어요? 왜 나라들끼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겠습니까? 나라들끼리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내 탓이다, 네 잘못이다를 외치고 다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샬롬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등 관계, 원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계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가 원수 관계인데 어떻게 샬롬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우리에게 없는 그 샬롬, 평강을 주실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 평강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예수의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화평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하나님과의 화평케 되는 진정한 샬롬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인류 중에 어떤 누가 죽음을 이겼습니까? 부처님이 죽음을 이겼나요? 소크라테스 공자가 죽음을 이겼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수가 있는 이유예요. 주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평안은 은혜의 결과,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결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결과, 완전한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갈등 관계가 해소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면 더 이상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 육적인 평안이에요. 그래서 다시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근원적인 평안이에요. 우리의 원수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 그 복은 어떤 복인가요?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에게 오늘 진수성찬이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지금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형수의 죄가 용서되고 사면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겠습니까? 언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분해야 합니다. 평안은 환경이 좋은 상태예요. 돈도 있고 건강도 좋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또 좋은 배우자, 화목한 가정이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기쁨이고 안정감이에요. 이것이 환경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평안은 환경이 나빠지면 곧바로 무너져요. 그러나 평강은 우리 내면의 상태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성령의 지키심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근원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또 포도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처럼 우리의 환경과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뻐하고 신뢰할 때 주어지는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은혜의 결과,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런 은혜, 평강의 복이 여러분 사모되지 않습니까? 평안과 평강의 차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찾아올 때 드러나게 돼요. 평안은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환난이 바람이 불어올 때면 그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시련,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키질을 하면 아는 거예요. 알곡은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안으로 들어오지만 가라지는 키질을 하면 할수록 바람에 불려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근원적인 생명, 평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나요?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떠나가시는 가라지입니까? 아니면 고난이 몰려오면 올수록 더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알곡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달랐어요.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약 300년 동안 믿는 자들은 혹독한 박해와 핍박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잃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야 했고요. 가족을 잃어야 했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잃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짐승의 밥이 되고 칼에 죽고 또 불에 태워 죽고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카타콤이라는 지하 땅굴을 파고 숨어 들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동굴에서 태어나서 그 동굴에서 일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지하 동굴에서 평생을 마쳐야 한다고, 살다가 마쳐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견디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환경이 주는 평안함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강은 환경을 초월해요. 유한한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실제가 있기 때문에, 죄사함의 실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의 그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복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형수에게 필요한 복은 지금 잠깐 현실을 잊게 만드는 그런 기복의 진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데 눈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생각이라는 것을 할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에게 진지한 고민,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 훅 가요.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의 기준, 그 복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복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한날은 찾아갔어요. 그리고 부자 관원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자 관원이 어떻게 했나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 재물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성경을 보면 수많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밤낮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 실패한 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실패가 저주인가요? 복인가요? 결국 내가 예수를 붙잡는, 예수가 찾아오는 그 고난의 환경이 복이에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곧 은혜와 평강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과 같은 기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곧 은혜와 평강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과 같은 기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다, 축복하다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그 기본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을 주다, 축복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예요. 결국 복을 간구하는 자세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의미해요. 우리의 심령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그 겸비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과 가까이 다가와서 얼굴을 들이대밀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과 차이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결국 구원도 평강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평강의 복을 사모하고 또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모는 하지만 누리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사모하지도 누리지도 못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강의 복을 사모하고 또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모하지만 누리지 못합니까? 아니면 사모하지도 누리지도 못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 그 구원함의 완전한 상태인 샬롬,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 성공과 행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궁극적인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영생의 복.
여러분, 천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임하였어요. 이미 임하였어요.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임한 실제예요. 우리가 누려야 할 실제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평강, 그 생명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 구원의 복, 평강의 복을 유통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특별히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축복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행위들을 별로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축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또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직장이든 아니면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만나면 속으로 축복하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영혼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복을 주고 여러분에겐 복을 안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여러분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또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